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생을 육신의 죽음 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 애스펙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애스펙도 있지만 현재적인 애스펙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들은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과 영벌 가운데 사는 것, 비교가 될 수 없죠.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유대인 관리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자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청년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먼저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주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구원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 이 내용이 이 청년과 주님의 대화로 전개가 됩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질문한 사람을 약간은
무한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선한 선생, 랍비로 생각하지 않느냐? 정말 너는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인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라고 물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가볼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주님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청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의 말씀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청년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즉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영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원파, 그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은 죄가 없대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눴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인터넷 설교 듣고 마켓 가서 CD 가져다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빨리 다른 것을 생각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은 그의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1절 가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먼저 이 주의 말씀은 네가 구제하면 영생을 받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부족한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찌르신 것입니다. 이 청년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소유한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물이 전부입니다. 이 청년 겉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왜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이 공허함,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의 공허함과 이 불안감을 그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물질은 우리 마음의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너의 마음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네 마음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청년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22절 하면 가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즉, 이 청년은 주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재물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재물을 천국 영생보다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 청년은 주를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주의 것임을,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불쌍한 청년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그는 가난한 부자입니다. 슬픈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도 가난한 것입니다. 너무도 가난해요.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대조가 됩니다. 도리어 맹인 거지는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주 부유한 자가 됐는데 이 젊은 청년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은 원했지만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더욱 원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은 영생은 현재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주님이 준 영생을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주님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보다 그가 가진 재물을 더 원하고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청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여쭙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그 은혜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청년과 대화한 이 내용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부가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자는 다 착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돈이 우리로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또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인하여서 눈이 먼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7절 한번 가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선교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짐 엘리엇인데요. 이분들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부족 사람에게 창에 찔려 20세 초반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잃은 이 남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남편을 잃은 이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이 어린 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남편의 죽음조차도 나에게 은혜로운 일이 되는 거룩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죽인 부족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의 딸도 함께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해를 지내면서 그곳에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부족의 첫 번째 부족 목사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의 남편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 강팍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 복음이 너무 싫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창으로 찌른 자, 그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거듭남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목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누가 영생을 이 부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제자들, 그들은 부자 청년처럼 십자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도망간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소유를 버린 것, 그것을 아직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인 줄 알고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실력이 있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부족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보상을 원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의 고백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을 초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주님으로 만족이 돼야 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해야 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전부로 여겨야 하고 그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생을 허락하는 그 일에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온전하신 순종과 온전하신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께 맡긴 삶을 이번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에서 증거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며 그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